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아들과 딸이다. 우리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네, 우리는 아들과 딸이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아이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를 정말 이렇게 좀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건요, 아이들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의심하거나 뭐 다른 생각이 없고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냥 그게 내 기초 지식이, 기초 정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말이 아니라, 누가 대신 전해서 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도 막 속고 이러고 살아오셔가지고 고지고대로 말씀을 받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꽈서 생각하고 오해, 그럼 이제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오해가 낳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직업상 이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고 상담을 할 때 또 내용 깊이 있는 내용들, 마음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굉장한 오해들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해요. 왜 이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접하게 된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정보들을 들은 터라 믿기조차 싫어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조차 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 게 슬픈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 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요, 아마도 그건요 우리에게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이냐면 버려질까 하는, 내쳐질까 하는, 혹시나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관계하면서 어떤 특별한 관계든 아니든 상관없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경우에 내가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버려진 경험도 있고요, 또 내 기준에 이 사람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 사람을 내친 경험도 있게 되어지면요, 관계 안에서의 그런 마음들이, 그런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특히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정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서 내쳐질까 하는 두려움, 이거 되게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선호하고 잘하지 못하면 비호하는 우리의 정서로 본다면 하나님에게도 호불호가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일상 가운데서 관계 안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해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호가 있고 불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 내쳐질 수도 있어, 나 버려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안에도 갖고 있는 정서예요. 특히나 이런 정서는요, 조금 진지하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약간 그 시몬스 같은 있잖아요.
그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실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격동하고 요동하고 막 뭐 줏대 없이 막 휘둘리고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 쟤 왜 저러나, 진짜 꼴보기 싫다, 왜 저러니,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무슨 폭풍이야, 뭐 그냥 막 그냥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해, 마치 그냥 뭔가 기복 없고 뭔가 의지가 강하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게 뭔가 담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이런 사람도 선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다 깔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띄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어요? 의지가 강하고 뭔가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복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상 어때요? 우리의 성품과 성향상 기복이 막 거의 막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 괜찮을 때, 상태가 괜찮을 때 무슨 천국문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완전 처박혔을 땐 거의 지옥문 앞에서 거의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나 문 열어 막 이러고 있는, 막 덜컹덜컹 이러고 있는 이 정도로 막 기복이 이렇게 처박히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 그 처박힌 것도 괴로운데 처박혀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또 더블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좀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그냥 인생 때문에 힘든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표정이 더 썩은 거예요. 더 흘러내리는 거예요. 얘가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 것도 속상한데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또 속상하고, 이게 그냥 패턴 반복이니까 계속 괴로워. 이러면 안 돼, 잘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도 있는데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려움, 못하게 된 내 모습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서 어렵고, 그냥 어려움의 연속, 그냥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호하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 안 두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고 사람들이 내게 그랬듯 나를 내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지가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르겠다. 사도 바울도 내도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나 두렵다, 이런 말씀의 성경 구절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하면 나도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이런 두려움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도 그런 정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동일하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줄 알았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사람 되게 오해하네. 난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 내가 너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뭐 해본 게 없어. 아직 뭘 내친다 만다 이런 고민도 아직 안 해봤어. 근데 왜 내가 막 버려질 것 같고 막 뭐 이럴 거라고 하는 막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인간인지라 그러한 생각들이 그 사람에게서는 정서상 긴장하고 있으면 저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는 입장과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쌓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 성경에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본 관점과 우리가 당한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달라서 생긴 오해일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걸 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 만약에 제 입장을 상대방 피권위자와 권위자로서 만났을 때 피권위자가 권위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요, 왜 그랬었구나, 왜 그랬었는지 알겠다가 나오거든요.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피권위자일 적에 결정을 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막 비판적인 시각과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뭐만 했다 하면 자꾸 시비 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감정으로 결론 내리지 마, 말씀으로 결론 내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니 감정으로 결론 말이야 쉽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권위자가 되고 나서 감정은 감정이고 결론은 말씀이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감정에 의하여 결정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려는 성의는 보이고 있지만 그런 영역 안에서 그 입장에서 보니까 알겠다라는 마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어지는 오해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성경 곳곳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지에 대한 차이, 하나님의 마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 곳곳에 드러난 그 범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말씀 그 차이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에덴 동산에부터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는요 죄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이유로 내쳐진 기억과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원래 죄인이 아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경험과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죄인인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온전히 다 해결된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날 내치실 수도 있는 그 동산에서 날 아담과 하와를 내치셨듯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니겠냐는 거죠. 목적을 상실한 채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목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은 해놨는데 거기서 쫓겨나 버렸으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원인이 사실은 쫓겨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쫓겨나 버려가지고 목적을 상실했으니 어떡해.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채 내던져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앞의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살아왔었단 말이죠. 인간에게서 생긴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 대한 대안, 나 스스로에 대한 인생에 대한 대안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조차 죄의 모습 그것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한 번 마음으로 내치시면 얼마나 냉철하고 냉혈한 이신지 다신 발도 못 붙이게 해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거 한 번 먹었다고 그 불칼을 두르고 막 천사들이 막 칼을 쥐고 서 있어도 그냥 오면 그냥 막 목이 댕강 날아갈 그런 삼엄한 경비로 너 절대 나올 수 없어. 너 절대 나에게 나와서는 안 돼.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정서가 인간에게 무슨 정서가 생기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 야 한 번 삐끗하면 아작 나겠구나. 한 번 삐끗 잘못 선택하면 나 그냥 인생 골로 가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깔리겠죠.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천사들로 그 에덴을 불칼로 두르셔가지고 발도 못 붙이게 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와 진짜 얄짤없다. 정말 하나님 얄짤없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들 법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정서가 생기는 건 그럴만해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런 두려움이.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얄짤없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들 법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근데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는 허락할게 라고 허락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나갔다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구약시대에 뭐였냐면 제사제도였어요. 근데 제사제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세요? 이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제사의 제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제사를 드릴 때의 정서와 느낌은 역시 막 따뜻하고 뭔가 하나님 만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살벌하고 삼엄했어요. 완전 근엄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예배의 형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신령하고 진중하고 엄숙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긴장감이 있어요. 막 철상맞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막 그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왜 찾아 들어왔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하신 이 제사의 방식과 방법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에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진짜요? 이러면서 막 뛰어 이런 거 없어요. 가기 전에 제사장은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여기다 뭘 흉내다 붙이고 뭐 이름 써놓고 막 그 글로 적어놓고 이러서 천천히.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야 됐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럼 줄을 매달아 놔가지고 그 잘못 드려진 그 방식대로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죽어가지고 딸랑 소리가 안 나니까 줄로 이렇게 끌어냈어요. 아무나 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사 지성소에 계신 성막과 성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두려움, 막 거의 무슨 살인귀 같은 막 폭군, 막 왕 이런 정서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그냥 가로 불벼락 맞는 거예요. 주일 성도 똑바로 안 하면 그냥 저주 그냥 뭐 직장 막 폭삭 나오고 그냥 막 이런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이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 긴장감, 엄숙함 이런 정서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들 뭐 이런 정서가 아니죠. 두려움, 떨림, 어려움, 불편함 이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과 방법 중에요 단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거나 어떤 의도였든 상관없어요. 실수로 떨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실수였든지 아니었든지 그 제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실수로라도 다른 제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사의 자리에 나가면 곧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배여야 했어요. 방식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형식으로 정확한 방식과 방법 그리고 형식으로 드려져야 하는 긴장감 거기서 비롯되는 긴장감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감도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 예배하는 느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낌이 두려움, 긴장감. 야 이거 눈에 그냥 눈밖에 딱 났다. 그냥 나 바로 인생 속된 말로 나가리 되는구나. 얄짤없구나 진짜 하나님.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구약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서. 그래서 천사만 만나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러면서 막 벌벌 떨었어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 눈밖에 나면 그 마음에 안 들면 내쳐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런 제사와 비슷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란 어떤 인식을 가져다 주냐면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개념이에요. 죄는 날 죽게 만든.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지고 나오면 나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 이 구원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생명의 그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딱 들어맞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 드려야 돼요. 왜냐면 나 이러면 내가 죽으니까 한 눈밖에 나면 나 그냥 골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 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안 다가오실 거예요. 별 문제가 없게 느끼실 거예요. 자,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게 뭐예요? 죄. 맞아요. 성경적 근거로도 맞잖아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그럼 이 구원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내가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 사실 별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릴 방도로 계시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릴 방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럼 그 사람 눈에 들어야죠. 내가 막 승질 부리고 짜증내면 나 싫어요. 나 당신 치료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 눈밖에 나기라도 하면 난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기 위한 애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한 애씀. 이런 증상은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진지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죄는 나를 죽게 만드는데 이 죄를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도 여전히 앞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한 구원을.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게 넘어지거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넘어질 때 주님 부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의 원함은 그거잖아요. 놀 만큼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회개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그 마지막, 우리가 딱 한 100년 채워서 살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실에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 마지막에 우편강도처럼 가고 싶은 게 우리 소망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럴 줄 아셨던 주님이 언제 죽을지 안 알려주셨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막 손 놓고 살기도 좀 그러고, 손 놓은 순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실컷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놔버려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아니 그 전에 열심히 했는데, 아니 지금 뭐 하다 왔냐고. 지금 손 놓고 있다 왔는데. 이렇게 되면 나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실컷 찬송가 부르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두려움 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마음에 들기 위한 애씀, 이걸 신앙생활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눈에 들어야 되고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애써보지만 우리는 항상 어땠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만 같은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처지면 어떡하지? 지금 나 부르시면 어떡하지? 나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이대로 서면 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난 또 내쳐질 거야. 여기에 또 둘러빠져갖고 막 동굴에서 혼자 그러고 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애를 쓰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신명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불순종하면 받게 되어질 저주, 순종하면 받게 되어질 복.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탈탈 털리고, 말 잘 듣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정서 안에. 이게 인간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소식이 복음이겠죠.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보통 전한단 말이죠, 우리도. 근데 이게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상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똑같은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됐었던 상황들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제사 잘못 드리면 그냥 바로 죽음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보잖아요. 그럼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다시 똑같은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 볼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 기쁘셨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어요. 뭔가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을 보시는 게 하나님은 그냥 기쁨이었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다른 여지가 없으셨어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은요, 죄인, 야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들어오지 마, 나가,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본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순간 사단과 다를 게 없어요.
무서운 사단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전능한데 악한 것까지 같이 갖고 있다. 이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악과 죄와는 타협하셔서도 안 되고 이걸 심판하고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눈앞에서 얼찐얼찐거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꼴배기 싫어서 내치신 게 아니라 자칫하면 얘네 죽게 생긴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신구약을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마음은 범죄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내치고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혹시나 이 죄의 저주를 지닌 채로 영원히 살게 될까 봐, 내 앞에서 혹시나 잘못 나와서 이 거룩한 분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혹시나 이들이 죽지 않을까? 나가! 너희 나한테 지금 가까이 오면 안 돼. 너네 그러다 죽어! 나가! 빨리 얼른 피해! 도망쳐! 라는 마음으로 내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건 내 얄짤없어, 넌 잘렸어, 넌 얄짤없어, 이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 죄의 저주를 머금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그것만큼 허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들을 어떻게든 기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한테 그냥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요, 단순히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겐 더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것은 냅두면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기회라도 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였어요. 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서 내쳐지고 버려진 것이라고 본 이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우리를 접하고 우리를 만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심판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심판받아 죽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보내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저주는 바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게 더 큰 저주였어요. 죽게 되었다 이거보다.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겪으신 일은요, 단순 우리를 위해 죽으심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심판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서 내쳐지는, 버려지는 심판,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목적을 상실한 채 목표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림자와 같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였죠. 우리가 아까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타이트한 기준들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바로 죽는 그런 무섭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보였던 그 기준들은요, 사실 자칫 잘못해서 그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리거나 그림자와 모형과 같이 불완전하게 제사의 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조금이나마 허락은 하셨지만 혹시라도 잘못 드려 그들이 죽게 될까 봐 철저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절대 다른 불 갖고 오면 안 돼. 너희 진짜 이걸 내가 그냥 어떻게든 이걸 허락한 건데 너희하고 조금이나마 교제를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조금이나마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 일을 허락한 건데 너희 조금이라도 이거 잘못 드리면 너희 진짜 큰일 나. 그냥 바로 쏟아질 거란 말이야. 조심해야 돼. 경고하신, 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살게 하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그 타이트한 기준을 제시하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엄격하고 엄숙해 보이는 기준들은 사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죄인인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직면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냥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토록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신명기 29장 30장의 말씀도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순종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상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저주 내리면 하나님 손해 보는 거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토록 계속 이야기하신 신명기 29장 3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수고를 하셨던 이유, 그들의 원함과 정욕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이 갈 곳은 뻔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달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내 눈에 들어가 아니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너네 살아, 너희 이렇게 살아야 너네가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수고를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내버려 둬도 죽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셔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죽으니, 그래서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가장 끔찍한 심판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깔아놓지 않은 그 죽음의 의미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는 의미였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의미가.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요,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버려질까, 내쳐질까, 혹시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도 되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소식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거 내가 길을 마련했어. 이제 너희 이제 막 제사로 막 이렇게 두려워 이렇게 안 나와도 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렸어 너희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거나 막 그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 막 내 눈에 들려고 하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너희 그냥 내 아들이야. 그냥 내 자녀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긴장감 없이 너 나한테 이제 나올 수 있어. 막힘없이 나올 수 없어. 나올 수 있어. 그냥 저는 지성수를 찢으실 때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냐면 아들이 죽음이었으니까. 근데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죽으신 다음에는 이젠 부활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값을 치러 오셨으니 그 휘장 찢으실 땐 신나게 찢으셨을 것 같아요. 예스! 이렇게 그냥. 이야! 이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건데, 아직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갖다가 물론 하나님께는 두꺼운 게 아니죠. 종이짝처럼 찢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 친히 신나서 막 그 흥분된 상태로 찢으셨을 거예요. 그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하나님 앞에 막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혹시나 내쳐질까, 혹시나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서 있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나와도 돼. 그냥 와. 쓰레빠 신고 와도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나 쓰레빠 신고 어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태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냥 그대로 와도 돼. 내가 그거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기만 하면 돼. 위에서 휘장을 확 찢어내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가장 흥분되는 그 퍼포먼스 아니었을까요? 저는 왜 그 사건을 누셨을까? 어차피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건데 왜 휘장을 굳이 찢으셨을까? 하나님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가로막혀 있었던 벽,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올라올 수 없었던 그 벽을 하나님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확 찢어 버리시고 이제 마음껏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와 누구나 와. 남녀노소 상관없어. 병들었냐 병들지 않았냐 상관없어. 뭔가 잘했냐 못했냐 상관없어. 업적이 많냐 적냐 이런 거 상관없어. 병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상관없어. 와, 누구든지 와도 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제 갈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활짝 열어 보이신 거예요.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자녀의 생명과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아들의 모습으로 아빠가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녀의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단순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가능해지는, 두려움 없이 아빠 하고 뛰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어지는, 이걸 목적으로 하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구원 받을까? 내쳐질까? 혹시나 날 버리시진 않을까? 그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해서 그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고아였던 사람이 아들이라고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내가 여기 집안에서 잘못 보이고 밉보이면 나 언제 다시 길거리로 내쫓기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제가 주방에 가서 얼씬얼씬거리면서 제가 뭐 할 거 없을까요? 두려움에 의한 엄마 내가 할게요, 아빠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혹시 제가 뭐 할 거 없을까요? 혹시 제가 뭐 신발 정리라도 할까요? 저 쓰레기 제가 버릴게요. 나 이곳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내치지 마세요. 내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하는 신앙생활 혹시 하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관점에 그렇게 보일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얘 되게 오해하네. 진짜 되게 오해하네. 나는 그런 마음. 아니 넌 여기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내가 네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본 복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복음을 믿는 믿음과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거슬리면 안 되고 잘해야 하고 죄인의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아닌 척 깨끗한 척해서 마음에 들어야만 하는 신앙생활 잘 되시던가요? 재미있으시던가요? 행복하시던가요? 기쁜 소식이라고 남들에게 전도는 하는데 정말 여러분 기쁘시던가요? 그렇게 해놓고 뭐 하나 놓친 것 없나 매냥 두려워하면서 제가 이걸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걸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주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혹시나 이거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거 겁이 나요. 무서워요. 이런 두려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생활을 주님이 원하셨던 걸까요? 이것이 정말 맞나요? 이게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까요? 만약 성경 곳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거리기도 하고 아들이니까 혼나고 책망도 받지만 아들로선 당당한 생명을,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의젓하지만 투박해, 곧지만 실수투성이기도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그 생명을 누리길 원하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복음을 듣고도 버려질까봐, 내쳐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안쓰러워하시지 않아요? 왜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아들내미에게서 듣는 속상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안쓰러운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한참 이쁠 나이에 그 동생이 있잖아요. 그 공차 안에 하음이라고. 그럼 이제 하음이가 여자 아기인데다가 딱 고시기가 얼마나 이뻐요. 요 녀석은 지금 제 아들내미 미운 5살이고 약간 얼마나 이뻐. 말은 또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얄밉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얄밉게 그냥 확 한데 그냥 딱 봐는데 확 그냥 세게 한번 그냥 막 골리앗 맞았던데 거기 그냥 딱 봐는데 세게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모 삼촌들이 이제 저도 하음이가 그 애기가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한참 이쁠 때니까 막 애교가 많고 귀여우니까 한번 안아보고 싶고 막 이러는데 표정이 다 거기로 가 있으면 제가 흥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요. 와서 아빠는 하음이만 맨날 이뻐하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난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그거 속상하죠. 그리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안아주고 막 예뻐하고 싶은데 제가 예뻐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보일까봐. 그렇게 보일까서 그 앞에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하음이만 이뻐하고 이모 삼촌들은 하음이만 이뻐하고 엄마는 맨날 하음이만 챙기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속상해요. 이게 자기랑 놀아주진 않는 거예요. 맨날 놀아주지 않는데요. 맨날 놀았는데 오해요. 자기 입장에서 본. 지금 속상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랬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왜 맨날 나만 괴롭혀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들게 해? 언제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잔뜩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맨날 나한테 그래. 아빠는 맨날 나랑 안 놀아줘. 하우면 맨날 챙겨주고. 아빠는 맨날 장난감 안 사주고. 아빠는 맨날 뭐 안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맨날 이래요, 맨날. 지 입장에서. 맞아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질투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저희가 항상 그럴 때마다 진우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들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음이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니까 가서 귓속말로 얘기해줘요. 진우야, 아빠는 진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너는 세상에서 아빠한테 있어서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 말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얘기보다 어떤 모습이었든 하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이었으니까. 그냥 가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였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아들아, 딸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아빠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아빠는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사랑하는 딸, 아빠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제일 좋아.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데 다가오려고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나 되게 어떤 표정이실지 모르겠는데 상상하는 표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내쳐질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 얼만큼 좋냐?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 감히 어떤 거하고도 비교해서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마음에 들려고 눈에 띄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 시선은 항상 너에게 고정돼 있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난 널 못 잊어. 너가 어떤 꼬라지여도 지가 지 입으로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느냐. 근데 시온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날 포기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자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는 혹시 날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게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법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네 어떤 꼬라지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앞에 끌려와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지가 마비된 채로 누워있는 병자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도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네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 마음으로 그 고백 마음껏 해보고 싶으셔서 이루신 일이라고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저를 그려준다고 그림을 그려놓는데 얼굴 주먹만하게 그려놓고 눈은 개미 똥구멍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제 눈을 요만하게 쫙 찢어진 채로 아빠 이러면서 동그라미 찍. 그리고 엄마를 그리랬더니 얼굴 이만하게 그려놓고 눈도 이만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의 그림 실력 갖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라고 그려놓은 그 그림의 모습이 저와 닮지 않았는데, 안 닮았어요. 제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안 닮았는데 제가 그 아들의 그림 가지고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냥 주먹을 펜을 제대로 쥐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켜쥔 채로 아빠 이러면서 그리는데, 팔다리도 그냥 목도 없이 몸도 없이 팔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짝짝 그어놓고 팔 다리 이렇게 그려놓고 아빠 이러는데, 제가 그 그림을 그린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종이를 막 쫙쫙 찢으면서 이따구로 그릴 거면 너 그림 그리지 마 앞으로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그림을 그려온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아빠라고 그려오는 그 액자에 엉망진창인 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 아이의 수준 안에서 아빠를 그려놓은 그 그림이 저는 세상에서 어떤 미술 작품보다 저에게 너무 값지고 소중하죠.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드린 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비교의식과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실력도 그런 성품도 아닌 난 그런 존재인데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게도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저라고 하는 오늘의 상태, 내 제 실력은 그 정도에 미치진 못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오늘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어서, 아빠한테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간 그것을, 아버지는 오늘 그 아들의 수준으로 가지고 온 그림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이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빠는 자녀를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아빠는 자녀가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혹여라도 넘어지면, 실수하면 내쳐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혹시 버려지는 거 아니야? 나를 갉아먹고 자괴감과 연민에 사로잡혀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우리의 두 손을 잡으시고, 성교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니? 실수한 거, 연약한 거, 넘어진 거, 그거 고쳐야지. 같이 고쳐 나가자. 같이 고쳐 나가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같이 고쳐 나가자. 괜찮아. 혹시라도 나한테 버림받을까봐, 내쳐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들처럼 딸처럼 마음껏, 야, 너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가져와. 그림을 이렇게 그렸든 일을 이렇게 해놨든, 엄마 도와준다고 설거지 하려다가 그릇을 왕창 깨먹든, 너가 뭘 하려고 했든 간에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그 모습 그대로가 난 좋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한 거라면, 딸이 아빠를 위해서 한 거라면 어떤 모양이어도 괜찮은 그 아빠의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아빠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리고 싶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거 드리고 싶죠. 근데 그걸 드렸냐 못 드렸냐를 우리가 평가받아 내쳐지거나 하나님께서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한 그런 일이 아니라 가장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버리셔서 단순 허물어져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되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 다 했죠. 이 고백이 오늘도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세상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유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아들 생명으로 마음껏 주님 안에서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로서 결정하고 싶은 거,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그 결단도 하시고 그 결정도 하세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하세요. 결정하시고, 실수냐, 그게 막 투박하냐, 남들보다 잘났냐 못났냐 대단하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지금 내 꼴과 내 형편이 상관없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생명, 그 생명 앞에 오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나아갑시다. 그냥 아들인 채로, 그냥 명절에 아빠에게 올 때 대단한 뭔가가 아니어도 그냥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아빠 부르세요.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하게 부르짖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셔도 좋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그냥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아가셔도 좋아요. 다만 우리 오해하고 있었던 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아들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